짧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으로 시작하라, 오직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은혜가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또 배경도 힘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했죠. 또 그의 후손들이 430년 애굽의 나라에 노예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40년을 지나는 과정,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작은 자가 점령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약한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묻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했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천명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큰 나라를 세우고 큰 업적을 쌓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았던 이유,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피제사의 내용,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받는 내용,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은 승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멜렉 5종족이 왔습니다. 연합군 종족과의 싸움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나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여정과 그 말씀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약한 자든 작은 자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곧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 한 교회를 쓰신다 이 말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붙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뭐 하십니까?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뭐만 없느냐? 복음만 모르고 있고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간단해요. 나무는 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수백 년 된 나무든 뭐 묘종이든 나무는 뭐가 필요하냐? 흙이 필요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항 속에 있든 바다 속에 있든 냇가에 있든 조그마한 또랑가에 있든 어쨌든 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 되었고 그 고통과 지옥의 배경, 운명에 잡힌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을 찾는데 계속해서 무슨 복음을 찾느냐?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계속 찾고 있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가 너를 구원해. 이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믿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구원한 내 힘만 믿어. 그게 너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내면의 나를 깨우라 그럽니다. 자꾸 내면 속에는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여 있습니다. 그렇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식으로. 그게 장세기 3장 4절에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 그래서 네 내면 속에 있는 너를 찾고 내면 안에 있는 너를 깨우치고 너를 발견하고 너를 세우고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다 무슨 복음이죠? 다 틀린 복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틀린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도둑질하고 있고 뺏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삶의 구원은 육신의 안정과 위안과 힐링이다. 이런 식으로 딱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복음으로 그냥 사는 게 중요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두 번 살면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바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단이 가지고 온 잘못된 부분. 육신적으로만 살게 만들고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게 만들고 이렇게 복음이 이 잘못된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어떤 수준까지 온지 압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종교 통합주의 아닙니까? 종교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불교에도 불교의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천주교의 구원이 있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말에 전 종교인들이 다 맞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자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성소수자를 위한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차별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말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막 복음,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 가진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 뭐 하고 계시냐?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나를 찾고 나를 깨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하셨다?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는 복음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인 만족과 풍족함을 가져도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허무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인 만족과 풍족함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다른 종교를 찾고 아무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도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세상에는 복음 필요한데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430년 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출애굽했던 그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따지면요 답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넘어가리라. 이 복음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았냐? 따지면 답이 없대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했느냐고 따지면요 답이 안 나온대요. 하나님의 복음인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했다. 이것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다시 한 번 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고 강국 이루시는 그 언약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천명과 강국을 이루시는 것을 봤다면은 신약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명과 강국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 언약을 붙들어야겠죠.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약하고 작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셨고 복음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또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죠.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셨던 그 비밀이 뭐였냐? 성도의 시장은 복음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뭐였습니까? 복음입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죠. 즉 누가는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이에요. 즉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첫 시작의 글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기록했느냐? 예수의 예언과 예언된 대로의 탄생과 3년의 공생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일을 기록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시는 참 왕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로 시작하는 거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시작할 수 있다. 초대교회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셨던 그 첫 번째 비밀이 뭐였냐?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사회 나가고 세상 나가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위치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겠죠.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천명과 강구를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시고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시작은 뭡니까? 매일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고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요. 모든 성도의 시작이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시작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과 강국을 이루시는 초대교회의 비밀이요.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강국을 이루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나?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기도가 뭐였냐? 초대교회의 기도의 시작이 뭐였고 성도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 그게 바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말은 기도하자는 말도 맞지만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아무런 배경도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진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도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성도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은 초대교회는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요구하는 기도, 내가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기도 하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의 시작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전에 뭘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기도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 말고는 기도할 것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도가 기도할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8절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부으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시작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두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시작이요. 성도의 기도의 시작이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결제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냐 붙들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라. 이게 성도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그게 성도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한 자, 작은 자를 이루시는 신약의 비밀이요. 그냥 붙들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도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지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능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 받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거예요. 사람에게도 꼭 작은 권세가 주어지면요, 어깨가 우쭐해지고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권능 받고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은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위증죄는요, 작은 벌이 아니에요. 법이 무거워요.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시겠다 말씀 약속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의 증인으로, 후대의 증인으로 되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상의 증인으로, 특히 영적인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에게서도 증인으로 하나님 쓰게 하시기 때문에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증거를 주시겠다. 이게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직 성령의 시작.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시작은 그래서 오직의 시작이다. 그렇죠? 오직이란 말 알죠?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또 다른 것과 대체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것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 성도에게 오직은 유일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은 오직이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유일한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유일해요. 그렇죠?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생각나거나 떠올리거나 그러면은 멈추시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작은 자를 통해 천명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구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성도의 시작이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